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성탄절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시간 전에 광고도 하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또 인사하고 하는 것이 예배 순서상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된 모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인사하고 눈 한번 마주하고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고 축복하는 것이 아주 귀한 예배의 한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사람 안 보고 그냥 성경책만 보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컨디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에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오픈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좀 내려놓고 우리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마음, 그게 예배의 마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도 다 각각 개체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는 것, 이게 삶의 예배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크게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게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을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약속대로 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올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신약의 성경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내용이 뭡니까? 낳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시다, 바로 그런 어떤 이 증거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2장, 그 태어날 때의 그 기록부터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우리가 다 한 번쯤 생각해보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바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동방이 어느 쪽일까요? 동쪽일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의 동쪽인데, 이 동방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로마가 이제 다스리면서 그 페르시아의 어떤 후예들의 어떤 그런 부족들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서 박사를 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잖아요. 여러분, 박사라는 것은 오늘날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의 박사들은 신분적으로도 대단히 귀족적인, 아주 신분이 높은, 그리고 그 당시의 학문은 뭐였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죠. 이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그렇게 이 점성술, 그리고 이 천체를, 밤하늘을,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공부도 많이 한 학자였지만 그 당시에 국가의 어떤 이 일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제사장, 종교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박사로 불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당대의 석학들이다, 최고의 학문과 지위와 어떤 그런 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그 밤하늘의 별 하나 보고 지금 이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 먼 나라에 그 높으신 분들이, 그 바쁘시고 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유대 땅 그 멀리 있는 그 시골집에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왔단 말인가? 여러분, 결코 이것은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그 밤하늘에 그들의 눈에 그 별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저게 뭐지? 저 평소에 보던 별이 아닌데 저 별이 뭘까? 그렇게 궁금함을 만들었고, 그 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확신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리고는 그렇게 참 이 움직이게 만들었던, 경배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마태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을 직접 초청하고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닌데 내가 궁금함이 생겼고 내가 그런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내가 직접 교회 문을 두드려서 나왔는데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어떤 자들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초청한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다? 여러분, 이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야 늘 익숙한 그런 풍경이지만,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고 내가 오늘 성탄절이라서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서 따라 나온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대단히 아주 귀한 그런 자리로 초대를 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동방박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초청하여 오게 하신 것처럼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렇게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요, 이 사실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예수야말로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선물만 주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간 게 아니라 경배했다라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알다시피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은 그 당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교도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하고 있다. 이게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데, 만약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날 새 왕이 그저 다른 나라의 왕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먼 거리를 찾아왔겠습니까? 그 왕이 특별한 왕이 아니고 저 이웃 나라에 또 왕자가 태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들은 오지도 않고 예물을 준비하지도 않고 와서 경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박사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아기 예수가 그냥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그런 이 시대의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졌기에 그 바쁜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선한 왕, 훌륭하고 위대한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 악하고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꽤 유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대단히 간교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롯 왕은요, 자기가 이 원래 유대인 출신도 아니면서도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자리를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와 그 친아들에게 얼마나 아첨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큰 선심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 이 성전을 재건해주면 제일 좋아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알고 봤더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로마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로마를 구슬리고 자기 밑에 이 백성들을 잘 오도록 하는 이런 참 이 지도력이 있는 헤롯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가서 알아보고 알려달라. 왜요? 가서 그냥 싹을 자르기 위해서죠. 박사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근방에 그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역사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자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단지 뭐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단지 그 지위와 영예와 그 신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고, 이 땅의 수많은 그 참 왕들, 이 헤롯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구별이 되는 그런 참된 왕이시죠.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뭔가 그런 어떤 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꼭 가서 만나보고 싶고 꼭 가서 경배하고 싶은 참된 왕. 여러분, 그 왕으로 이 아기의 탄생을 지금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분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뭔가 달라도 대단한 그런 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너무 그분의 원래의 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영예로운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왕을 섬기는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섬겨주세요 하는 그런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추앙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다 민주국가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세상에 지금 이렇게 아직도 왕들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흔적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끝이 나지만 또 바뀌고 하지만, 이 땅의 창조주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들, 이 정체성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참 나오는 마음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 같이, 오늘 이 성탄절 수요일 아침에 그냥 집에서 좀 더 쉬고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죠. 신앙은요, 점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이 청지기의 모습, 신하의 모습, 겸손한 모습, 충성된 모습,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하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분명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때로는 호세아, 때로는 여호수아 다 같은 단어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이 이름을 알려주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 그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무를 받고 직책을 받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로서 분명한 그런 어떤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6절 말씀이죠. 거기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뭐 한다고요?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먹을 꼴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일을 이 왕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공급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옛날에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고 동원할 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쌀밥에 고깃국을 내가 참 주겠다. 그거 가지고서 그 당시 참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김정일이는 여러분 이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전국 곳곳에 자기 나라 곳곳에 붙여놓고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서 잘 사는 나라를 희망하게 하면서 나라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 공수표로 날아가고 지금은 이 땅에 사라지고 없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스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어도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그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올리고 있는 이 경배를 시작으로 오늘날도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야말로 참 만왕의 왕이요 참 선한 목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절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해광교회도 이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리는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TV 카메라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비추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같은 왕이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만족과 꼴을 먹여주시는 그런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박사들이 돌아갈 때 혹이라도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아기에게 경배한 박사들을 안전한 귀국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을 만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으로 지금 노후를 준비하며 참 이런저런 것들을 골머리를 이렇게 썩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배의 어떤 모습, 어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집중력.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먼 여정을 출발하고 마침내 도착하고 있습니다. 와보니 그곳이 아니라 또 저 시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다시 발길을 돌려서 그 집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보고 싶어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귀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좀 그렇게 은혜도 받고 싶지만 사실 예배는 뭐냐면 그분 앞에 우리가 신하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집중력.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자, 주목.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중력입니다.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먼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준비한 그것을 기꺼이 그 아기에게 무릎 꿇고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요, 이렇게 앉아 있다고 예배당 안에 있다고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교훈을 분명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왕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나를 만나주시는 이 자리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몸을 이렇게 참 희생해서 시간까지 우리가 구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데 가면은 안 됩니다.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누추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하는 것을 내가 받기가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경외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없었어요. 왕으로 대접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와서 만나고 잔치하고 웃고 떠들다가 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참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른을 모셨으면 어른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어른을 모셔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모신 자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구별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우리는 인기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인기가 꽤 많은 그런 인물, 연예인들은 슈퍼스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슈퍼스타라는 말은 별 중에 뭔가 더 큰 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슈퍼스타 말 그대로 그 어두운 캄캄한 밤하늘에 참 다른 별들보다 더 돋보이는 그 큰 별. 그런데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외국에는 뮤지컬도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큰 별이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떴습니다. 근데 그 별이 유난히 돋보이고 뭔가 이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별이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별. 그런데 그 별이, 그 크고 빛나는 그 슈퍼스타가 어느 집 앞에, 어느 집 위에서 딱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거기 가서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서 경배를 하였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후로 이 슈퍼스타, 이 큰 별은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슈퍼스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대번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빛 외에 우리가 다른 빛을 쫓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경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기꺼이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뭐 볼 순서를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생각하고 막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집중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도 올 수 있고 그 귀한 것도 바칠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도 돌리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이 뭔지도 누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경배자들이 우리가 참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배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집중하시고 경배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26장 찬송입니다.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자 바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셨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와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아멘. 죄인들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또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그 왕께 합당한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